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함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느니라. 아멘.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이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은요, 어떠한 그 질문을 올리면은 그 질문에 답글을 달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달아주는 댓글 가운데 조금은 좀 황당하거나 혹은 좀 엉뚱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 가운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누구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늘 숙제로 북극에 사는 동물 5가지를 써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북극곰과 펭귄인데 혹시 그 외에 다른 것을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답글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조금 황당한 답변,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는 거죠. 또 어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세의 백수인데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장이가 말하기를 커다란 덩뭉치가 정면으로 달려들 운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복권을 살까요? 아니면 경마장에 갈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답글 가운데 이런 답글이 있습니다. 혹시 길을 건널 때 현금 수송 차량을 조심하십시오. 막 달려올 기세로 다가오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혹은 받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일반적인 질문들 혹은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일반적인 질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 밥 먹었어? 아니면 뭐 먹을래? 뭐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고향이 어디니? 몇 살이니? 부모님은 계시니? 어디 살고 있니? 취미가 뭐니? 예. 그리고 뭐 몇 살이니? 전화번호는 뭐니? 요즘에는 아이디가 뭐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일반적인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거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질문하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질문들이 가까워지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은요 질문이 바뀝니다. 더 이상 네 이름이 뭐니? 너는 어디 사니?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야? 지금 뭐해? 누구랑 있어? 언제 와? 이런 질문들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결혼하기 전에 모습과 결혼한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지만 아주 가까워진 사이에 하는 질문들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내 인생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도 있고 혹은 또 그 인생의 질문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질문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사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잊어버리거나 혹은 무시하면서 지나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문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혹은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혹시 이렇게 물으실까요? 일반적인 질문처럼 넌 이름이 뭐니? 넌 몇 살이니? 넌 어디에 사니? 라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묻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데 그런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질문들입니다. 어디니? 무엇하니? 그리고 어떻게 지내니? 이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질문, 혹은 또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각 필요한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질문에 준비되어 있다면, 대답할 만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본문에 나온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아담과 하와나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서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또 그 응답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질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응답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말씀을 통하여 어떤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 질문하시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너는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아담이 받았을 때에 아담은 속으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뭉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닌 것을 아담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담은 더 두려운 겁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또한 눈을 피하여 나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묻고 있는 질문이기에 이 아담은 더 불안합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아담도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질문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아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은 바로 어디냐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 안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살아가고 있죠. 나의 정해진 공간이 있고 내 삶의 어떤 삶의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익숙하고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공간에서는 피하거나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도 있는 공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때도 있고요. 또한 그 사실을 감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 혹은 나의 어떤 잘못들을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에는 내가 원든 혹은 원치 않든 간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공개를 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아담은 지금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를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를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가나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민족으로 세울 만한 신이 과연 누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예레미야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그런 신들이 너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너는 수많은 신들을 갖고 있지만 지금 나와 같은 신이 과연 누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은 바로 내 신앙과 믿음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두려워서 혹은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주님을 피하거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면서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멸망 가운데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낳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물으십니다. 하지만 가인에게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가인이 이 질문에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숨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고 묻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표현과 이 고백 속에서 가인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물으신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 가운데 이 가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조건으로부터 혹은 명제로부터 그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 그의 어리석음, 그의 모든 죄,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인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해할까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런 늘 이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그런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전화합니다. 근데 전화할 때마다 어디에 있어?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요 왠지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때에 가 있거나 혹은 내가 잊지 말아야 할 때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지금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마음이 뜨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신경질을 부리면서 화를 부리죠. 내가 그냥 알아서 한다니까 이렇게 화를 부리면은요 그러면은 분명히 아마 10중 8구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이미 벌써 반이 써먹은 방법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패하고 낭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나 혹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 확신이 없이 준비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 없는 때에 물으신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가장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이지만, 지금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그때에도 이 믿음에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 하야 되냐는 이 질문 가운데는 구체적인 행동의 양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피하고 있고,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 안에는 사실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선한 겁니까? 아니면 악한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선한 것을 먼저 찾으며 선한 것을 먼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물론 사단의 꼬임 가운데 빠져서 유혹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은 것이지만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사탄과 또는 악한 영에 먹힌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즘 TV를 틀어보면요 먹방이 대세입니다. 먹는 프로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무슨 요리하는 프로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이제 가끔 어쩌다 한번 보면은 그 나오는 모든 그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또 먹는 걸 보면은 괜히 우리도 식욕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밤낮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나도 저기 한번 가서 꼭 먹어봐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볼 때는 너무나 맛있거든요. 맛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집에 가서 먹으면은 괜히 왔네, 맛도 별로 없네,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입으로 먹고 또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고 먹는 경우가 먼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맛있다고 느껴지고 내 눈으로 맛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맛과 영양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이미 그들은 벌써 이 선악과를 눈으로 보고 다 먹은 거죠. 그리고 그 맛을 그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를 그들의 입으로 따서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우리는 그 맛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맛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는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맛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말씀의 맛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맛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목적과 의미는 나의 생각과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는 왜 네 죄에 대해서, 너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동생을 죽였느냐? 왜 감정에 치우쳐서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 라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영혼은 혹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것을 갖고 있는 형상과 또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이 믿음의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너는 무엇하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에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모릅니다. 나의 몸이, 내 영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 분별해라, 지키라,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씀은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뜻이죠.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꼬여서요. 사실 이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무엇 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왜 지키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때에 이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여자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내 잘못과 내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당혹스럽긴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혀 잘못이 없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뱀이 유혹한 건 사실이지만 혹은 여자가 이 아담을 꼬신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마음에 전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뱀 때문이라고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와 또한 책망을 돌리려고 하지만 내 속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 부모와 조상 탓이라고
친구와 원수 탓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시는 세 번째 질문은 안색이 왜 어찌하여 변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동생 아벨을 볼 때마다 가인은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늘 무엇인가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이 분노가 극에 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겁니다. 왜 분내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라는 이 질문의 중요한 의미는 너의 갖고 있는 그 분노와 욕망이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분노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인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라고.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동생을 죽이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네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너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가인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도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에 옮기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요 후회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 이 책임에 대한 것들이 이 결과들이 너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가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일을 저지르고 봅니다. 결과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그를 들었다면 우리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되고 또 우리는 답변을 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한 그걸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걸. 제대로 살걸. 가인이 자기의 안색이 변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안색이 변하느냐? 이 말씀은 경계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너 왜 마음이 변하느냐? 왜 생각이 달라졌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니 꼭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위를 놓기 전에 그 조준을 정확하게 다시 조준해야 많이 내가 원하는 곳에 화살을 관역을 꽂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결정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진 반응을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 음성을 들어도 혹은 알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가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 이 결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들어도 고치지 않고 바꿔지지도 않는 경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물으시지만 찾으시지만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도 현상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물으시는 때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또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후회 뿐이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오늘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또한 나의 영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마다 주님 그의 합당한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